시작.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으므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족속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이 나를 대적하고 자기를 지켜 세우며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하노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저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셨고 주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또 다시 한번 저희 마음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이 거울 같은 말씀으로 저희를 보게 하시고 또 이 쇠망치 같은 이 말씀으로 저희를 쳐주셔서 육신을 깨뜨리고 죽이고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높여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사사기 6장 후반절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요,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고 불리면서 그 동족들, 특히 므낫세 집안 사람들에게도 이단아로 찍혔습니다. 그의 목숨은 바알을 섬기는 아버지와 그 지파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 같았지만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드온 앞에서 그 므낫세 사람들은요, 눈을 깔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은 기드온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34절 한번 볼까요? 34절과 3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영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가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모여서 그를 따르고 그가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니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며 또 그가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게 보내매 그들도 올라와서 그들을 맞이하더라. 그럼 므낫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웃에 위치한 아셀 지파, 스불론, 납달리 지파, 기드온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미디안 사람들에게 억압받지 않기를 갈망했고요, 주님을 구했습니다. 기드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뭉쳤습니다. 하나로 뭉쳤고요, 그 소식은 빠르게 또한 그들의 대적인 미디안 통치자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은요 이제 아말렉까지 불렀습니다. 심지어 동쪽의 민족들까지 다 불러서 연합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모습을 우리 33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이제 전장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 한 가지 더 확신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바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자, 사실 기드온에게 다시금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새로운 두려움은요, 미디안과 이방 민족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들의 동족들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또 하나의 새로운 두려움이 왔습니다. 바로 나는 나를 따라온 이 사람들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미 들었습니다. 너 가서 승리할 것이다. 너는 가서 분명하게 이기고 돌아올 것이다라는 승리의 약속을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여러분, 이렇듯 두려움은요, 죄를 짓도록 만들기도 하고요, 또는 범죄 이후에 그 죄의 결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죄의 안과 밖을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둘러쳐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타작마당으로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작마당. 예전에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던 그런 기드온이었지만 이제는 타작마당에 당당하게 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더 이상 그 공간은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밀이 아니라, 곡식단이 아니라 이제는 양털 뭉치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른 곳에는 이슬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하나님께. 바로 그런 확신을 얻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냐는 확신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그 확신의 작업이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한 가지 더 부탁했습니다. 사사기 6장 39절에 있습니다.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는 내게 맹렬히 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 한 번만 말하리이다. 원하건대 내가 이번 한 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이제는 양털만 마르고 온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한즉. 더 어려운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양털에만 물이 맺히는 것은 쉽잖아요. 크기가 얼마 안 되니까요. 근데 이제는 양털 빼고 온 땅에 이슬이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 찾아왔던 두려움들은 하나님이 이를 방해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하지 못하게 그의 마음을 붙들려고 이 두려움이 그를 끌어잡아당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요, 두려움이 아닌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늘 두려움에 방황했던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그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말씀드렸어요. 거기 그 장면 보십시오. 그 대사를 보십시오. 주께서는 내게 맹렬히 분노하지 마옵소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가지고 나가서 긍휼을 구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동일한 변함없는 긍휼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주저앉거나 홀로 신세한탄을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일단 마음 안과 혹은 바깥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나의 그 약한 모습조차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이렇게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가서요, 늘 확신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를 우리는 바라볼 때에 그 믿음이 약해가지고 맨날 하나님 표정만 구하나,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울 거는요, 우리의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난국의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든 일이 벌어지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 난국을 헤쳐갈 수 있는 유일하게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보여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 구하고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확신을 주시는지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바로 우리는 기도원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원은요, 그와 함께한 온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서요, 하롯의 옆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아말렉 연합군은 그 바로 북쪽에 모래산 옆에 골짜기에다가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을 따르는 이스라엘 군대의 총수가 몇 명이었을까요? 32,000명이었습니다. 꽤 많습니다. 32,000명. 근데 미디안 족속,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의 총수는 여러분 뒤에 가면 나옵니다. 8장에 가게 되면 나옵니다. 135,000명. 여러분 몇 대 몇입니까? 1대 4입니다. 1대 4. 4배 이상의 병력의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병사들이 한 명당 4명을 상대해서 그들을 먼저 쓰러뜨린 뒤에 쓰러져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숫자로 보자면요. 자, 진을 치면서 병력의 차이를 실제 눈으로 확인한 기도원과 32,000명의 병사들의 기분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다시금 또 다른 모습으로 불청객이 찾아왔음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사이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불청객, 다름 아닌 또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 숫자가 너무 적다는 두려움, 우리의 상황이 불리하다는 두려움. 여러분,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
그 군사들 중에 70% 이상의 병사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게 했습니다. 사사기 7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서 백성의 귀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누구든지 두렵고 무서운 자는 길라산에서 일찍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백성 중에서 돌아간 자가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더라. 처음 병력의 30%도 안 되는 1만 명이 남았습니다. 이제 기도원 옆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숫자로 따진다면요, 한 명당 적군을 몇 명을 죽게 돼요? 13명에다가 반 명을 13.5명을 상대해야 되면 더 불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승리할 확률이 떨어졌습니다. 더 떨어졌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이와 같았습니다. 불리하며 열세의 숫자다. 적군보다 훨씬 적은 숫자다. 그들의 숫자와 비교할수록 적을 뿐이다. 그런데 반면에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적다고 하셨을까요? 사사기 7장 2절 오늘 본문의 말씀 나오죠. 주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음으로 사사기 7장 4절에 보세요. 주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아직도 백성이 너무 많으니 1만 명밖에 안 남았는데도 너무 많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적다가 아니라 너무 많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너무 다른 차이를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전쟁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전쟁의 주님이시고요, 그분은 전쟁의 승패를 쥐고 계시는 분입니다. 모든 전쟁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의 계산은 사람의 숫자의 계산과 다르십니다. 전혀 다르십니다. 그분께서 승리하시는 전략도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방법도 우리의 방법과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내 계획과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자꾸 들이밀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리기를 좋아합니까? 우리는 대신에 하나님, 나는 아무런 계획도 없고요, 아무런 생각도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습니다. 아니, 내놓지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십시오. 이뤄주십시오. 저는 무익한 종으로 그냥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오고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미천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승리를 주실 하나님께로만 우리는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고 능력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숫자는 3만 2천 명, 1만 명, 혹은 적군의 수와 같은 13만 5천 명, 혹은 더 많은 20만 명, 30만 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승리할 숫자는 몇 명이 되었습니까? 사사기 7장 5절에서 7절 우리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백성을 데리고 물로 내려가매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개가 핥는 것 같이 자기 혀로 물을 핥는 모든 자를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모든 자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라. 손을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백성의 남은 자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니라.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물을 핥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족속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다른 백성은 다 각기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1만 명을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 마시게 했을 때에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마셨고요. 직접 물에 입을 대고 마셨고요. 그러나 나머지 300명은 물을 자기 손으로 떠서 마셨습니다. 마치 개가 핥듯이. 하나님께서는 손에 있는 물을 개처럼 핥은 300명을 최종 병력으로 확정시키셨습니다. 하나님 고작 물 먹는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실 수 있는가, 차별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항상 소수만 사용하시니까 9,700명에 비해서 300명이 소수니까 그렇게 뽑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소수만 사용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대군도 사용하셨어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수가 됐어요. 그 300명이 소수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에 발을 맞출 300명이 정해졌습니다. 32,000명 중에 몇 분의 몇이죠? 100분의 2죠? 100분의 1만 남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100분의 1, 300명만 선정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는 그 300명이 하나님 앞에서 개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개처럼. 여러분, 하나님, 여기 왜 하필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을 그들 하나님께서 뽑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개의 특성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개는요, 미친 개가 아니면 웬만해서는 주인의 명령에는 그대로 따릅니다. 순복합니다. 자신에게 밥을 주고 잠자리를 주고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는 그 주인에게 결코 불복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300명에게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뽑으셨습니다. 나아가서요, 곧이어 그들에게 주실 이상한 전쟁 도구를 그들이 손에 들었을 때 낙심하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일 것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시험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얻고 발휘하려면요, 우리 이 세상에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하려면요, 개가 되어야 됩니다. 개가 됩시다. 규진이 개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그 개가 나옵니다. 그 개는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개처럼 핥은 이 300명의 개들은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복종하려는 기도원과 300명의 개들은 하나님께서 뽑으셨습니다. 충성스러운 개가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들에게 두려움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들의 시선은요, 두려움에 멈춰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짓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개처럼요. 개가 주인의 손에 눈을 갑니다. 계속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막대기를 딱 던지면 가서 잽싸게 가서 가지고 주인에게 오잖아요. 주인의 발걸음에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발을 쳐다봅니다. 자기도 그렇게 같이 주인과 함께 걸어갑니다. 주인의 소리에 귀를 탁 세우잖아요. 쫑긋합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개가 됩시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그 사랑 어린 하나님의 뽀뽀를 우리 많이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충직한 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개가 되고자 했던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정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표를 주시했습니다. 목표만 주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선하신 300명은 손에 물을 떠서 핥을 때 그 물을 핥아서 마시고 어디를 받겠습니까? 다른 9,700명처럼 밑을, 땅 아래를, 물이 있는 그 밑을 쳐다봤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 어디입니까? 미디안이 있는 그 진영을 핥으면서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 아래 이 밑은요, 이 땅은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지가 아닙니다. 이 땅 밑은 어디입니까? 그 땅의 중심부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표, 하늘 위를 우리는 쳐다봐야 됩니다. 이 땅의 재미와 이 땅에 돈 될 것들, 이 땅에 건강이 좋은 것들, 내가 좀 위로받을 것들, 이 땅에서 뭐 최신 유행, 뭐 새로운 거 주시하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목을 잡고 끌고 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목표를 우리는 주시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을 주시하면 9,700명처럼 너희들은 쓰지 않는다. 하나님이 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들은 9,700명은 하나님이 기상천외한 그 전쟁 무기를, 전쟁 도구를 그들에게 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장대소를 치면서 던져버리거나 하려는 사람들까지도 낙심하게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을 너희들 처소로 돌아가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일들의 목표를 두지 않고요,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주시하면서 직시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도 300명의 개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빌론 제국의 그 전사들, 바빌론 제국의 수백만 명의 군대를 대항했던 그 전사들 있잖아요.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차원이 다른 300명이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은 건장한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스파르타의 그 전사들처럼 태어나면서부터 훈련을 받은 그런 전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표는, 그들의 주시한 곳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목표로 두신 미디안 적군들이었습니다. 적을 주시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선정된 이유는 어리석은 주의 칼을 자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주의 칼입니다. 반어법입니다. 반어법. 어떻게 주의 칼이 어리석을 수 있겠습니까? 사사기 7장 16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6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300명을 세 무리로 나누어 각 사람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주고 항아리 안에 등불을 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만 바라보고 그대로 하되 보라, 내가 그 진영의 외곽에 이르거든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온 진영의 사면에서 나팔을 불며 말하기를 주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실 300명은요 적진을 바라보는 산 위에서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가 아닌 물건들을 보고 정말 놀라고 어이없어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선발되었을 당시에는 나팔을 손에 들었습니다. 나팔은 전쟁에 나가면 언제든지 쓰는 도구니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곧 적진 앞에 와서까지도 그들은 나팔만 들고 있었고요. 심지어 빈 항아리 안에 무기가 없었어요. 빈 항아리에, 단지 항아리 안에 들어있던 것은 등불이었습니다. 이거로 어떻게 싸우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무슨 무기인가? 이것이 주의 칼, 기드온의 칼이라고? 전쟁터에서 이 물건들을 이 물건들이 싸우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한밤중에 항아리 들고 등불 들고 산행할 것인가? 항아리를 투구 삼아서 머리에 쓰고 밤이라서 얼굴이 잘 안 보이니까 등불도 밝히고 고작 300명 정도가 나팔 소리를 내면서 전투를 벌이기는커녕 항복하러 가려는가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은 군말 없이 그것들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경점에 이르자 기드온은 100명씩 3개 부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아말렉 연합군의 진영이 보이는 그 진영을 둘러서
쭉 섰습니다. 뭐 300명이 이렇게 쭉 서도요, 둘러서도, 사면을 둘러서도 몇 사람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차 확신시켜 주셨던 그 도구들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사사기 7장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중간 경점이 시작되는 때에 진영 밖에 있었는데 이러는데 그들이 막 새로 파수꾼을 세움으로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있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무리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등불을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불면서 외치되 주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는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개들은 모래같이 많은 적들의 진영으로 돌진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자리만 지켰을 뿐입니다. 그리고 적군이 새벽에 그 파수꾼 교대하잖아요. 경계 근무할 때 교대하는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명령하신 대로, 주인이 명령한 대로 개처럼 그들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일제히 나팔을 먼저 불고요, 일제히 항아리를 부수고요, 왼손에는 등불을 들면서 외쳤습니다. 주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외쳤습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300명의 전사들은 과거 조상들이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를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매일 한 번씩 그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그들이 함성을 질렀던 그 과거의 조상들의 승리의 순간을 연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여리고성 앞에서의 그런 적군들을 대면했으나 공격조차 하지 않았었던 그 조상들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칼 한번 휘두르지도 않고 가만히 서서 그 이상하고 어리석은,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행동을 그들은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데모하는 사람처럼, 시위하는 사람처럼 그 정도로 그냥 삥 둘러서서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여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리고 경계 근무하는 그 미디안 연합군, 아말렉 연합군 그 경계병이 그걸 쳐다보고 쟤들 뭐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아유 참 어리석다, 바보들이다, 멍청이들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300명은 개처럼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18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들을 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네. 주의 칼이 어리석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엔 어리석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그 달리신 십자가는 어리석습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너무나 어리석은 겁니다. 왜 저기 달려 죽어? 왜 죽을 필요가 있어? 자기를 변호하면 되는데 불평하고 불만해서
자기를 변호하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멸망받게 됩니다. 미디안 사람들처럼, 여리고 사람들처럼 멸망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멸망받는 사람들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순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고요,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승리를 하고 우리는 이 매 주일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승리를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경배를, 정말 감격스러운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개요.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분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드온과 300명의 개들은 어리석게 보이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불러 세우신 의도를 자신의 의도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사사기 7장 2절에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으므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족속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이 나를 대적하고 자기를 지켜 세우며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왜 32,000명을 다 돌려보냈습니까? 32,000명 중에 22,000명을 돌려보냈습니까? 아니죠. 22,000명 더하기 19,700명 더하면요 31,700명을 다 돌려보냈습니까? 바로 그분의 이 의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요, 승리하게 되는 그 순간 자기를 높일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승리의 주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승리의 주체로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승리가 됩니까? 그 승리가 되지 않고요, 곧바로 패배로 직결되는 일이 늘 이스라엘 속에 있었던 겁니다. 사사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그들은 죄악의 굴레를 또 뒤집어 쓰고 징계받고 또 뒤집어 쓰고 징계받고 그 일을 수차례 반복해 왔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 반복된 죄의 굴레와 징계의 굴레를 벗겨내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의 개들만 부르셨습니다. 다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기드온과 300명의 개들은 승리하여도 결코 그 공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녔던 것입니다. 개들은 어떻게 합니까? 개는 주인에게 달려와서요, 주인을 막 안기고요, 주인 주위를 팽팽팽 돌고요, 꼬리를 치면서 주인만 기뻐하면 그냥 그 개는 기쁜 겁니다. 그게 잘 훈련된 개입니다. 그렇지 않은 개들도 있지만 그런 개를 닮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 막 하나님 앞에서 막 뛰어놀고 했던 다윗,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막 뛰어놀던 그 모습을 미갈이 보고 어리석고 진짜 천하게 보았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의 모든 걸 정말 육신적인 내가 쌓아놓은 그 단단한 벽들을 좀 허물어야 돼. 허물어야 돼. 나의 고정관념들을 다 그냥 무너뜨려야 돼. 그게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 벽이 너무 높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만 주시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어리석게 본 세상들이 어리석게 보는 하나님의 말씀 그냥 그대로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특별한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자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스파르타의 300명은 전사였지만 기드온과 300명의 개들은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지혜롭지 못해 보였고 강하지 못했고요. 천하고 멸시받는 그런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에 멸시당하고 다 잃어버린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집도 없고요, 이젠 재산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그 상황, 그런 상황에 있던 것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나온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놀라운 승리를 그들에게 맛보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여 징벌로 향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는 개가 됩시다. 그분의 개가 되어서요, 그분의 주위를 돌면서 그분을 높이면서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보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서요? 우리의 실제 삶에서요. 우리의 실제 삶에서. 내 혼자 있을 때요. 내 혼자 있을 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continue.